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치욕을 제거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특권과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주신 이 특권과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갖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욕을 제거하려면은 첫 번째로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도 느닷없이 왜 치욕을 제거하자 그래?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펴보죠. 다윗의 얘기를 시작해서 우리가 그 상황과 현대 교회의 상황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골리앗이 전쟁을 하러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보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내려보내라. 나랑 싸우자. 내가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또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40일을 블레셋 사람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안 나오니까 조롱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야 니네 그렇게도 사람이 없냐? 뭐 이 별말을 다 했겠죠. 뭐 하나님의 군대라면 니네가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다윗의 형들이 군대를 갔어요. 다윗은 어려서 아직 안 갔고 그 아버지가 야 형들 어떻게 잘 지내나 좀 보고 와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주신 음식하고 뭐라고 갖다 주려고 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랬겠죠. 40일을 싸움을 걸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신이 났겠죠. 자기를 보고 겁나서 아무도 못 나오는 이스라엘 군사를 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기가 살았겠죠. 근데 갈수록 더 말이 심해지고 더 모욕하고 더 조롱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을 벌써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윗이 본 거니까요. 이스라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그 살던 부족들을 쫓아내고 여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후예예요. 지금 이제 오늘 전쟁터 나온 사람들이. 근데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일부는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고 일부는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고 한결같이 아무도 말 안 하고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골리앗은 날이 갈수록 더 모욕하고 더 조롱하고 더 신이 나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습을 현대로 그대로 갖고 와보세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사명도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축복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교회랑 세상을 놓고 볼 때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세상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지금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이 사람들한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큼 지금 죄가 널리 퍼졌어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만큼 죄와 악이 아주 관영할 대로 관영했어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만 본다면은 어디 하나님이 계시다고 소리가 나오겠어요? 어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소리가 나오겠어요? 과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죄를 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겁이 나니까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징계받는 모습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 짓는 사람들이, 사단의 앞잡이들이, 사단의 졸개들이 마치 자기네 세상인 거냐 마음 놓고 죄를 져요. 우리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듯이 너 한번 나 어떻게 해봐라. 나 마음 놓고 죄 진다. 이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도전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아무도 말 안 하고 아무도 행동 안 하고 도망가 버리거나 잠잠히 있거나 피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와 악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치욕을 느꼈습니다. 이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는 치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죄로 물든 세상을 보면서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 막을 거야?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고, 다들 어디 갔냐?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데 왜 나를 그냥 두냐? 우리한테 도발하거나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데 교회는 도대체 뭐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른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역사에서 증명이 다 됐어요. 교회는 한때는 그랬어요. 우리 80년대 세상이 조직적이고 커지니까 교회도 큰 교회가 하나 있으면 되겠다. 좋겠다. 그래서 세상하고 같이 대적을 하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교인 숫자도 물론 세계에서 제일 큰 10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2개가 거기 들어갈 정도로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겼나요? 못 이겼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돈, 세상 사람이 돈 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서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이 돈 가지고 저러는데 하나님 교회가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겼나요? 못 이겼어요. 오히려 돈이 교회를 더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은 갈수록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드러내요. 골리앗처럼. 세상은 갈수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럼 결국엔 뭡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는 여기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 군인들처럼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이래도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이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다윗처럼 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질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치욕을 제거하는 일에 날 써주십시오. 헌신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들 보면서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지금 교회가 더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세상은 골리앗처럼 죄를 가지고 우리한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아예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하고 싶은 거로 세상의 또 다른 재미를, 세상의 또 다른 가치를 찾아서 우리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저 오직 나 부여하고 나 번영하고 나 편안하고 나 만족하고 나 기쁘고 나 좋으면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그건 관심도 없고 세상과 가능하면 충돌 안 하려고 하고 죄가 벌어지면은 나만 안 다치면 됐고 이 참 안타까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치욕을 느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치욕을 느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조롱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치욕을 느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주인은 우리인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인데 실제로는 사단의 자녀들이 세상이 자기 것이냐 주인처럼 마음대로 죄 짓고 다니고 있고 마음대로 죄를 퍼뜨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안도 있고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치욕을 느껴야 돼요. 수치를 넘어서서 치욕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자가 신앙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상황을 깨닫고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실까?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구해야 될까? 각자가 이거를 발견하시고 집이 돌아가실 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이게. 자, 치욕을 느끼셨으면 동의하신다면 이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싸울 것이냐? 치욕을 제거하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갔어요. 치욕을 느껴서. 너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내가 이 치욕을 제거하겠다. 싸우러 나갔거든요. 싸우러 나가야죠. 근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 질문이 나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가진 것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싸우라.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뭐를 갖고 나갔습니까? 늘 갖고 다니는 물맷돌을 갖고 나갔어요. 양 칠 때 갖고 다니는 막대기 들고 나갔어요. 골리앗이 웃어요. 내 개냐? 그거 들고 나오게.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거기 맞아 죽었어요,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뭐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 갖고 싸우면 돼요. 이것 갖고.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럼 왜 못 이겼냐? 우리가 우리 것을 갖고 싸우질 않았어요. 남의 것 갖고 싸웠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번번이.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그 앞에는 화살이 날아올까봐 방패를 든 자를 따로 하나 세웠어요. 군인이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죠. 옛날에 군인들 다 그러고 싸웠으니까. 그건 골리앗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싸우러 나온 거예요. 다윗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갖고 있던 물맷돌하고 막대기 들고 나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큰 교회가 있으면은 세상과 세력이 비등해지니까 이 조직과 조직의 대립으로 인해서 큰 교회가 세상의 악을, 세상의 죄를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는 뭐였어요?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못 이긴다. 축복을 구하면은, 축복을 받으면은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길 것 같았어요. 해봤더니 교회가 더 타락하고 말았어요.
요즘도 아직까지 이 꿈에서 못 깬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텐데, 나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텐데, 그건 전도도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잘 믿을 텐데, 이건 다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엉뚱한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질 수밖에 없죠. 아예 싸움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싸움을 해도 번번이 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유가 간단해요. 가진 것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갖고 나가세요. 그게 약해 보여도, 적어 보여도 가진 것 갖고 싸우세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다윗이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 염려 마세요. 제가 목장에서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돌로 다 처리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통한 믿음의 능력, 다른 표현을 하면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자기 가진 것 갖고 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놀렸어요. 내가 동네 개냐? 그거 갖고 나갔길래. 근데 거기에 맞아 죽었거든요. 다윗은 털끝만큼도 안 다쳤습니다. 완전 무장한 그 기골이 장대한 전쟁에 익숙한 군인이 조롱하던 다윗에게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윗의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적을 쓰러뜨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죄가 마치 지 세상인 것 모양 이렇게 세상을 마음대로 휘젓고 이러는 세상에서 이 치욕을 벗겨내려면, 우리의 사명과 임무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가 싸워야 돼요. 이거 챙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세상이 숫자가 많으니까 많은 숫자로 덤벼봤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돈이 많으니까 많은 돈 축복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덤벼봤어요. 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못 이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방법은 딱 하나다.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 그것만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것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귀한 거는 우리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런 거 가지니까 저거 가지고 이겨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겨야지. 세상 사람들이 학박사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머리 좋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석박사 만들어주시고 그거 가지고 이겼나요? 못 이겼어요. 여전히 갈수록 세상은 더 활개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는. 제가 지금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사단의 세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속는 길이에요. 상대방의 전술에 휘말려 들어가는 길이에요. 가진 것 가지고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약해 보여도 가진 것 갖고 싸우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세상처럼 번듯하게 드러내놓을 거 없어도 우리에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 세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귀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싸우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싸우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단에게, 세상에게 치욕을 당했던 것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도 제거하시고 심판도 제거하시고 저주도 제거하시고 수치도 제거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했던
이 수치를, 이 치욕을 제거할 수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가진 것 갖고 싸우세요. 그렇게 싸움을 하실 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섰더니 다윗이 목숨 내놓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윗이 싸움을 나섰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여전히 잠잠했어요. 여전히. 오히려 더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나가서 뭘 이기냐. 차라리 도망가자. 맞아 죽기 전에.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형이 28절에 보니까 다윗을 비난해요. 네가 왜 잘난 척하냐 이거예요. 왜 잘난 척하냐. 목숨 걸고 나서는 다윗에게 오히려 비난하고 경쟁심 때문에 그랬겠죠. 자기는 못 나섰는데 쟤는 나서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이 수치를 제거하려고 나설 때 어쩌면은 교회 내에서도 비난할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반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건 너무 독단이다. 불교랑도 잘 지내고 카톨릭과도 잘 지내고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욕먹인다. 기독교 욕먹이는 사람들이다. 극단적이라. 이러고 욕하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기네들은 싸우기 싫으니까 타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저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고 신사고 배운 사람들이고 지식인이고 좋은 소리는 죄 듣고 살아요. 그러면서 보수적인 사람들을 욕하고 있어요. 너무나 극단적이고 어리답다고 욕할지도 모르겠죠. 뒤에서는. 자체 내에서 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형이 다윗을 비난했다. 그 다음에 임금님이 또 말려요. 다윗이 나오니까 하도 임금님이 기특해가지고 아무도 안 나서는데 장군이든 졸개든 아무도 안 나서는데 이 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임금님 제가 싸울게요 했더니 임금님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야 내 갑옷 얘 입혀. 임금님만이 입는 갑옷이 있잖아요. 임금님을 상징하는. 그 아무나 입으면 죽거든요. 못 입죠. 만지지도 못하죠.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 사울왕이 갑옷을 내줬어요. 입어봤더니 애가 어른 옷 입으니까 어떻어요? 사울도 키가 크다가 나와 있거든요. 투구는 이만큼 펴질 거예요. 눈도 가리고 팔은 이만큼 길고 다 입혀놓으니까 이게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임금님이 안 되겠다. 벗어라.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걱정이 되니까 그냥 네 마음 충분히 알겠는데 가지 마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장군이고 너는 애인데 네가 되겠냐. 가지 마라. 네 마음 충분히 알겠다. 임금님도 말려요. 좋은 뜻으로. 우리가 치욕을 제거하려고 나설 때 경쟁심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협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울처럼 우리를 걱정해서 말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조건도 다 내려놔요. 갑옷도 다 벗고 무장도 다 해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과 막대기 가지고 나갑니다. 모든 걸 다 제거하고. 근데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마음을 견고하게 먹지 않았다면 여기서 흔들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죠. 난 싸우러 나가는데 응원이라도 해주지. 싸우거나 말거나. 이 어린애가 생명을 걸고 지금 나서는데 무관심하는 거. 이거 김 빠질 수 있거든요. 형들은 조롱해요. 놀려요. 잘난 척한다고. 이것도 힘 빼는 일이죠. 사울은 진짜 염려해가지고 네 맘 충분히 알겠으니까 야, 알았다 그만해라. 막는 사람, 인정이 호소하는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다윗을 붙들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왜 시작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작했는지 그 마음이 확고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이 치욕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계속 모욕당할 수는 없다. 확고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려도 나쁜 뜻으로 자기를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평상시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죄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이 사람의 심지는 안 흔들립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가 차고 넘쳐도 이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 저쪽으로 끌려가도 이 사람은 혼자 남았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간 사람들은 간 사람들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는 흔들리면 안 돼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나갑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돌볼 때 맹수들이 와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겼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맹수가 쳐들어올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이 깊이 자리 잡았던, 심지가 견고했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분위기가 협조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치욕을 제거하려고 마음 먹고 좋다.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라도 한 팔 거들겠다. 내가 무엇이라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치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보태야겠다. 뭐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먹고 나면은 이런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일, 여러분을 조롱하는 일, 여러분을 걱정해서 뜯어 말리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날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이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나가야 돼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겼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이 사람이 왜 오늘 나섰는지,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나섰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나섰는지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꽉 붙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0몇 살 먹은 어린아이가 전쟁에서 오랜 세간 훈련이 된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난 장수를 이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완전 무장한 그 장수를 비무장한 소년이 돌 하나 가지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렸죠. 돌을 5개를 준비하고 갔어요. 그게 왜 그랬나 했더니 읽다가 보니까 골리앗의 형제도 있고 그 지역에 거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합쳐서 5이에요. 참 놀랍죠. 다윗은 돌 하나 가지고 지금 골리앗 죽였어요. 이 나머지 인생은 누가 죽이냐면 다윗의 아들들과 다윗의 병사들이 이 나머지 인생도 다 죽이는 얘기가 이 뒤에 나와요. 자, 하나님 주신 승리는 이렇게 완전한 승리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예상 못했는데 돌을 주워서 사는 그 다윗의 손길 하나님 뭘 지금 암시하고 계십니까? 완전히 이길 것이다. 오늘 골리앗을 죽이고 너의 아들들, 너의 병사들로 인해서 나머지 거인들도 다 죽일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네가 이룰 것이다. 암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린 사람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깊숙이 자리 잡은 사람들, 중심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고 가는 것이죠. 다윗이 죽였습니다. 드디어.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다윗이 빈손이잖아요.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 무서워서 숨어있던, 무서워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쳐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싸움하러 나온 블레셋 군사를 치고 도망가는 사람도 쫓아가서 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40일 동안에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던, 아무 대꾸도 못하던 사람들이 골리앗이 딱 쓰러지는 순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용기가 확 생겨났겠죠. 그래가지고 이 비겁하고 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용사가 돼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보상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오늘 교회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수치와 이 치욕을 우리 벗어야 된다. 마음 먹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속에 용기를 확 주실 겁니다. 서로 말은 안 해도 오늘 여기서 몇 사람이 결심한다면, 오늘 여기서 몇 사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잠잠하던 사람들, 외면하던 사람들, 딴 생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셔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부흥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부흥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몇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몇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떨쳐 일어날 때 그걸 보면서 잠잠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확립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재 상황은 참 참담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힘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치욕을 당할 만큼 너무 참담하거든요. 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여기서 이럴 수는 없다. 일어난다면 이 치욕을 제거해야 된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어난다면 한마디 기도도 좋습니다. 한 명 전도도 좋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치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고 거기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잠들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 일으키실 거예요. 그렇게 일어날 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픔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치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무엇을 결심하겠습니까? 여태까지 못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원하신다면 오늘 찾으세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할까요? 나한테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찾으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떨치고 나오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는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광고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일으키실 겁니다. 실제로 부흥사에 보면 그런 얘기 많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용감하게 헌신했더니 그 소문이, 얼굴은 서로 몰라요. 소문이 퍼지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용감하게 일어나고 그 불길이 전 세계를 휩쓸어가지고 한번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수치를, 치욕을 제거하라. 내가 답답하다. 누가 내 치욕을 제거해 줄 거냐? 누가 내 교회의 치욕을 제거해 줄 것이냐? 너 할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일어나셔서 치욕을 제거하는 일에 다 수고하시고 다윗처럼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